대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삶을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깨달아가고 그것을 또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삶의 경주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앞으로의 길을 볼 수 있는 눈 또한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기억하며 말씀 전하실 교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예린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나? 예, 본문 지금 보이나요?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 우리 예린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네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몇 주가 아니죠. 몇 달 동안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1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 오늘 이 1절서부터 3절 말씀의 제목을 제가 My Race 한국말로는 나의 달려갈 길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My Race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당신의 레이스를 달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레이스를 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경주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경주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레이스라는 말이 어쩌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my race가 뭔가? 나의 달려갈 길.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소명, 나의 갈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거는 나는 과연 나의 소명의 길, 나의 달려갈 길, my race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통해 my race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레이스를 달려가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에게 구름 같은
이러므로 하고 시작해. 이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이 therefore라고 붙인 거는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정말 자신들의 레이스를 살았던, 자신들의 소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11장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긴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한 후에 12장이 therefore,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는 이러므로 이렇게 써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이 11장에서 말한 증인들이죠. 11장에 에녹서부터 시작해서 그 수없이 나온 그 사람들의 이름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공부해온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은 두 가지 면에서 증인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그 소명, 나의 가야 할 길, 달려갈 길, my race, 이거는 이전에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야말로 잊지도 않고 불가능했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구름처럼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이에요. 이 길이 있고,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이런 길이 있는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길을 찾으려고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11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갔고 그들이 우리에게 증인이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 허다한 증인들. 11장에 심지어 내가 그 사람들 이름을 다 거명하려고 그러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간에 줄여가지고 얘기했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다 얘기하면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My race, 자신의 달려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 어떤 면에서 증인이냐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은 이들은 이미 이런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가서 우리에게 1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레이스가 어떤 레이스였는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마치 지금 이 히브리서 그 글을 쓴 게 로마 시대 언제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치 콜로시움에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데 경주하는 걸 보는 것처럼. 근데 오늘 이 증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증인들이 자신들도 자신들만이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의 삶을 살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그런 자신의 나아갈 길을 달려가는 그 삶을 살 때에 또다시 그것에 대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돼줄 수 있는 그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의 경주를 잘 마치고 우리들에게는 증인이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이게 이제 11장에 나온 선진들이죠. 그러므로 11장에 나온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냐면,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이 레이스를 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레이스가 어떤 레이스인지 이해되고 어떻게 해야 이 레이스를 뛸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은 3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모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를 뛰려고 그러면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모든 무거운 것을. 이거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무거운 것을 성경이 벗어버리라 그러는구나. 처음으로 내가 새삼스럽게 자각했어요. 이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든 생각은 이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도전하고 스스로 혼자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중에 나와서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못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자원해서 나가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뭐를 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움직여보고 칼도 자신이 쓰던 칼도 주고 근데 그 움직여보더니 너무 무겁고 움직이는 게 더 느려지고 불편해지니까 조금 걸어보고 움직여보고 뭐 하다가 난 이렇게 가지 않겠다. 다 벗어놓고 자기는 물맷돌 그 조약돌을 주어서 자신이 이전에 양칠 때 싸우던 방식으로 가볍게 나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정식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 그러면 경주를 잘 뛰고 잘 싸울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 내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 저한테 미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동대로 가라 그러실 때 미국에 내 집이 있었어요. 그 스탠포드 있는 곳에 팔로알토라는 동네인데 그 집을 그 당시만 해도 애들이 뭐라고 부탁했냐면 자기네가 한국을 싫어하면 미국으로 다시 갈 수 있냐 해서 안 팔고 왔어요. 그리고 내 첫 번째 안식년 7년 차에 큰애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걔는 대학을 미국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나는 1년만 안식년을 거기서 했지만 2년 반 거기에 돌아가서 살고 걔가 대학을 진학하고 그 후에 우리가 그 집을 팔았는데 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 집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진짜 나는 뭐 노후고 뭐고 지금 서울 집값은 뭐 될 것도 아니에요. 정말 부자가 됐을 텐데 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입주자 미국에 있는데 나는 한동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세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복잡하고 무거워가지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 한동에 온 사람인데 거기에 신경 쓰고 매이고 이러는 것이 맞지 않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도 그 뒤에 인간적으로는 후회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거 뭐 팔아 가지고 도움이 된 게 별로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별거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냥 갖고 있었으면 되는데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서부터 내 마음속에서 '잘했다. 잘했다.' 왜 잘했나?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 내가 가야 될 그 경주, 나의 나아갈 레이스에 집중하는 데 맞는 선택을 한 거다. 저는 집 얘기를 했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모든 무거운 것이 다른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 무거운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에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경주를 뛰는데 도움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경주를 잘 갈 수 있을 거다 착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이 무거운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무거운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NIV에서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그것이 물질이 됐건 너의 욕심이 됐건 너의 소망이 됐건 무엇이든지 이 경주를 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건 다 버리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이 경주를 잘 뛰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무거우면 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것, 네가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이 나아갈 길, 소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거우면 안 된다. 그거를 방해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놔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경주를 뛰는 사람은 항상 이것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제 안에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집에 있는 뭐를 이렇게 버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우리는 산다. 그거예요. 무거우면 경주를 뛸 수 없어요. 두 번째, 경주를 뛰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는 특징이 있는데 얽매는 거예요. 얽매는 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경주를 잘 뛰던 사람도 마치 죄가 없을 때는 죄로부터 내가 자유할 때는 평평한 길을 뛰는 것 같다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 한번 걸리면 그때부터는 넝쿨들이 그냥 발밑에 그냥 치렁치렁 있어가지고 한 발 디딜 때마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뛸 수가 없죠. 그러면. 그리고 죄는 특성이 첫 번째 죄가 제일 짓기 어려워요. 근데 첫 번째 죄를 짓고 나면 죄는 아무리 가벼운 죄여도 얽어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회개하고 정해지지 않으면 그 죄가 마치 오물처럼 내게 들러붙어서 두 번째 죄를 짓는 것은 훨씬 쉬워져요. 세 번째 짓는 건 더 쉽고요. 첫 번째 질 때는 고민하다가 죄를 짓지만 두 번째는 조금 고민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고범죄라고 얘기하죠. 습관처럼 이 죄를 져요. 그러므로 죄는 언제 싸워야 되냐면 첫 번째 싸워야 돼요. 첫 번째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심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죄의 특성은 얽매이기는 것인데 이 얽매이지 내가 정말 이 레이스를 제대로 뛰려 그러면 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그 첫 번째 죄가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죄를 이기는 비결은 뭐죠? 우리 하시면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심정 안에 있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깊이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공감해서 내가 이 죄를 지을 때 물론 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이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그게 요셉이 한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오리까. 이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거하고 그 묵상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첫 번째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한다는 말이 뒤에 나오는데 정말 투쟁하는 사람. 이게 이제 두 가지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레이스, 나의 레이스를 제대로 뛰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돼요.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무거운 것 중에는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레이스를 뛰려 그러면 가기도 전에 걱정, 근심으로 너무 무거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주저앉아 있지. 왜냐면 그 걱정과 근심이 되는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디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게 물질일 것도 있고 뭐 온갖 것이죠. 나의 영적인 것,
심령 안의 것들, 어떤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묶이면 갈 수 없죠. 이게 두 가지 선결 조건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할 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레이스하면 뭘 먼저 떠올리냐 하면 내가 스태미나가 좋고 속도 아주 빨리 뛸 수 있고 이게 제일 큰 관심사고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비결은 다릅니다. 성경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벼워야 된다.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가벼워야 돼요.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경주를 뛸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속도나 파워가 아니라 인내예요. 인내. 속도나 파워가 아니라 인내예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죠. 세상의 경주는 빨리 뛰어야 1등을 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길, my way, 나의 레이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예요. 인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주를 포기합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과연 내가 이 레이스를 마칠 수 있는 건가? 온갖 시험들과 질문이 오는데 이 레이스를 마칠 수 있는 비결은 인내예요. 버티고 참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레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마이 레이스는 이 레이스는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냐면 이 레이스는 제가 설명하면 보통 마라톤 우리가 이제 뭐 40 몇 킬로죠. 마라톤. 세상에서 뛰는 마라톤 그러면 마라톤은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선수들이 다 알아요. 어느 코스를 뛰는지 다 압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나의 소명의 길, 마이 레이스의 코스는 뛰는 내가 무슨 코스인지 몰라요. 이 코스는 예수님만 아세요. 그래서 이 코스를 제대로 뛰려 그러면 이 코스를 내가 알고서 뭐 GPS를 가지고서 그냥 툭툭툭툭 타워를 가지고 뛰어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내가 그 코스가 뭔지 알아가면서 그 코스를 뛰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경주를 잘 뛰려 그러면 예수님을 잘 쫓아가야 돼요. 아무리 빨리 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빨리 뛰는데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길로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뛰어야 되는 그 길을 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길을 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내가 뛰어야 될 길은 거의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레이스, 이 소명의 길은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내 앞에서 주님이 내 앞에서 가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뛰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레이스는 굉장히 재밌어요. 만약에 마라톤처럼 내가 어느 길을 뛰어야 되고 그 길이가 얼마고 이런 거 다 알면 언제쯤 끝날지 아는데 이 레이스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내가 쫓아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거쳐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 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경주의 트랙을 미리 알지 못하고 예수를 쫓아가야지만 알게 돼 있는 그 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의 레이스예요. 왜냐하면 이 소명의 길은 우리 세상에서 마라톤 뛰는 것처럼 모두가 다 똑같은 길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뛰기만 하면 제일 먼저 종착지에 도달하는 그런 레이스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뛰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달라요. 각 사람의 소명이 다른 것처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내가 뛰어야 되는 레이스고, 그래서 빨리 뛰는 것, 주님은 결코 나를 내 능력 이상으로 빨리 뛰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거.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다가 가끔씩은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는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다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될 때가 있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내하면서 자신만이 뛸 수 있는 레이스예요. 그래서 이 레이스는 오늘 12장이 얘기하는 레이스는 우리 모두가 우승자가 될 수 있는 레이스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마다 그 가는 길이 달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유일하게 가는 길이 같은 사람은 배우자만인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한 이후에는 나와 내 아내는 그 같은 길을 뛰어왔어요. 그렇지만 그 소명에 돕는 배필 배우자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레이스를 뛰는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영어 NIV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한국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파이오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파이오니어냐면 내가 마이 레이스를 이전에 뛰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나만이 뛰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길은 이전의 세대에 어떤 사람도 뛰어본 적이 없고 이후의 세대에 누구도 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나만의 개인적인, 물론 그것이 나 혼자만 그 길을 뛰는 건 아니고 공동체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방향의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길 자체를 뛰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하고 내 배우자. 그래서 파이오니어예요. 내가 이 길을 뛰면 내가 최초로 뛴 사람이에요. 다른 누구도 뛴 적이 없고 이후에도 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perfecter of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갈 때 길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길이 생겨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뛰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요. 주님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거를 성경은 perfecter of faith. 내가 믿음이 있어야 이 길을 뛰어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길. 그게 my race예요. 2절에 그 뒤에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우리 이제 경주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인내가 중요하다. 경주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두 번째, 예수를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경주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십자가에 있네. 십자가에 있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 이 레이스를 뛰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인데 그래도 우리는 가벼운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 가벼운 십자가라도 십자가 지려는 자세와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요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레이스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 레이스를 완주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이 레이스를 제대로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이 레이스, 당신의 레이스를 완주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를 완주한 자에게는 엄청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이 레이스를 제대로 뛰면 엄청난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물질, 이런 시시껄렁한 것에 관심이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특한 레이스, 이 레이스는 나만이 뛸 수 있는 레이스인데 이 레이스를 온전히 주님을 쫓아서 제대로 마칠 때 놀라운 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 상이 세상은 전혀 보지 못해요. 이 길은 세상은 전혀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이 보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 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경주의 이제 중요한 네 번째 요소. 많은 사람들이 이 레이스를 마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피곤하고 낙심해서. 그러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나는 나의 레이스는 뭐지? 나는 정말 이 레이스 속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내가 과연 나의 레이스를 뛰고 있는가? 그 나의 소명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나의 레이스를 뛰고 있었는데 피곤하고 낙심해서 지금은 주저앉아서 그냥 쉬고 있구나, 자고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레이스를 마치려고 그러면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그 선진들이 모두 다 그 레이스를 마친 건지는 I don't know. 그건 정말 본인과 하나님밖에는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마라톤 몇십 킬로 해서 딱 정해놓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마쳤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마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완주하지는 못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을 가지고 이 레이스를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3절.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왜 예수를 생각하는가? 낙심하고 피곤한 이유는 죄인들이 이렇게 거역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사람들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셨던 주님을 배워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주님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지 마라.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이 레이스는 결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이 레이스는 결코 제대로 뛸 수도 없고 주님이 앞장서서 가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서 가면서도 우리가 겪는 그 온갖 죄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거역하는 일 속에서도 그 죄인들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어라. 그게 이 경주를 뛸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5가지 비결이죠.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뭐요? 인내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를 쫓아가야 된다. 예수를 쫓아. 예수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능력을 주실 거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뛰어가라. 네 번째,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묵상해라. 예수를 묵상해라. 저는 오늘 이 12장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사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기억이 맞으면 지난 1년 동안 나는 계속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소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계속 물론 다른 기도도 했지만 제일 내 기도의 중심 기도는 저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오늘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나의 달려갈 길을 제대로 마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돌이켜보니까 나는 81학번입니다. 나 믿을 수가 없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거의 60이 됐더라고. 여기 지금 50대 후반. 좀 있으면 60인데. 야,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는지. 근데 내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81학번인데 81년서부터 2000년까지 내가 한동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 때까지는 훈련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 20년, 첫 번째 20년은 훈련 준비 기간이었어요. 두 번째 20년이 20년서부터, 그러니까 2000년서부터 20년, 작년 하심 22주년 우리 행사하고 했는데 그게 내가 나의 사역, 나의 달려갈 길에 실제 사역하고 활동한 마치 모세로 친다 그러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준비했다 그러면 이제 40년 이제 출애굽하고 그런 시간들 중에 반을 나는 보냈다고 생각해요. 지난 20년 동안 한동에 부임해서 학교를 섬기고 하심 사역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시는 게 이제 20년 남았다. 2021년서부터 20년. 그래서 나의 달려갈 레이스의 반은 뛰었어요. 반은. 이제 반이 남은 거예요. 그 남은 반도 하나님 완성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내가 보면 같이 그 스탠포드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뭐 인텔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뭐 이름만 대면 지금 세상에서는 뭐 내노라 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내가 훨씬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I am running my race. 이 레이스는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끊어진 후에도 마치 히브리서 11장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나만이 뛸 수 있는 레이스를 시작했던 거.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는 나는 뭐든지 간다. 그리고 그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든지 내려버린다. 어떤 대가도 치르고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라면 가볍게 해야 되면 뭐든지 내려놓는다. 물론 항상 이런 자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자세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레이스가 시작됐고 20년을 뛰어서 절반의 레이스를 마쳤고 이제 앞으로 20년 그리고 아마 그리고 나면 나의 인생을 정리하는 어떤 시점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제는 오늘 내가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길이 보여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런 길을 가기를 강력히 권해요. 너무나 멋진 길이고 의미 있고 값진 길인데 우리 하심의 제자들, 한동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신만의 레이스를 뛰어서 이 레이스는 때로는 힘들고 십자가도 지고 아까 인내해야 되고 어떤 때는 숨이 턱까지 오르고 어떤 때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절뚝절뚝거리면서 뛸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너무나 스윗하고 왜냐하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길을 뛰면서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길은 반드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길을 완주한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놀라운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상급이 있는 길임을 기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자신만의 레이스를 완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우리 헌신 기도문 같이 외움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정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제대로 완주할 수 있도록 이 축복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경주를 뛰기 위해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뛰는데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때로 우리가 작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기쁨으로 질 뿐만 아니라 인내함으로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져가시며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 앞에서도 끝까지 이 레이스를 완주하신 주님을 쫓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길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이 소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지치고 피곤해서 낙심한 자가 있다면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을 더 집중해서 사귀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모두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
나만의 레이스를 완주하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주께서 이 땅에서의 경주를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기도문 같이 외음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1, 2분